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활절 말씀도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려는 새벽 미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다 지켜본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끄집어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뭐를 말하는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소식, 부활의 첫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거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식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소식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목격자가 돼야 되고 사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여인들이 첫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 감정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두려움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새벽 시간이고, 무서움과, 근데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짙었던 이 여인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 보러 찾아왔던 이 여인들, 큰 기쁨 속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는 예수님, 조금 전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정인들인 거죠.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어 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 주어라. 오늘 오전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전 부활절에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가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11제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그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지금은 오늘 본문은 새벽이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8해가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이 모인 장소, 역시 이들은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날도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을 닫고 있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자, 저도 예수님의 말씀, 천사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사실 시에서 전화가 오고, 저는 정부 시책에 따르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왠가 하면은 성경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지시에 할 말들은 많습니다.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시책에 계속해서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는 쪽으로 저는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00명 이상의 교회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설교자 마스크를 안 낀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속이 상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아내가 갑자기 볼펜을 가지고 와서 메모지를 가지고 뭐를 적더라고요. 뭐 적나 그랬더니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마스크 안 낀 것을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만은 따질 순간이 오면은 이거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스크를 안 끼는데, 저 나오는 가수들도 안 끼는데, 방송 앵커들도 안 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 됐네요. 됐네요. 따질 일도 없고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현실이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의 불안함이 결국 공황장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참 착잡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평안하냐? 나는 평안한가?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 김한구 집사님, 이인옥 집사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들 신용씨 정말 오래됐거든요. 오래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빨리 신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왔거든요. 어제 하루 대기야 소식 듣고 대기하고 수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감에 흐느끼기도 하고 왜 이러야 하는가? 주변 환경의 가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내 마음도 왜 이렇게 가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평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이 나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찾아가서 평안하냐, 평강 있기를 기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마음의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재반의 문제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거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2번씩이나 문을 잠궈놓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 속에 가득 차있던 먹구름과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공포가 쓱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엄청난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누리셨던 평안, 그리고 앞에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모멸감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섭리와 통치가 내 모든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께서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끌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저버릴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갈릴리에서의 사건은 이제 오늘 오전에 만나보게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히라 하다고 합니다. 생각의 폭을. 저도 한순간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에 좀 거칠어서 화딱지가 났습니다.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의 거리 속에서 허은 집사님이 제 비말에 의해서 걸리겠습니까? 김양신 권사님 저 앞쪽에 저하고 이 거리에서 제가 마스크 안 끼고 설교를 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화나죠.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은 평안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한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향해서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좀 다시 넓혀보면,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은 사실 고개가 끄덕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어질 수 있고, 별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었지?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숱하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속에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때는 목숨 걸고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던 것이 시간 지나고 이렇게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때는 안 되는 걸요. 그런데 가능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폭을, 생각의 스케일을 넓혀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평안이 내 안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실 별로 그렇게 없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신 분들 얼굴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환경들과 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하뇨, 여인들이여 평안하뇨.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안이 오늘 이 새벽에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천교회의 온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